인생을 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또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은 하만이 절하지 않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높은 지위에 올랐던 하만이 그 지위를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왕따가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그 후라는 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좀 어느 날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 바로 이제 내일 볼 건데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대제국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던 것이 바로 7년입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7년 BC 479년경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벌써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는 BC 474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쯤 되는 어느 기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밑에 그 2인자로서 자기 밑에 가장 높은 자로서 하만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가 누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조사를 해보면 아말렉 왕조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은 늘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관계들이 많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긴 것도 있겠지만 사울 왕과 또 아말렉과의 어떤 그런 전투도 있습니다. 마침 모르드게는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예가 되는 거고요. 또 이 하만은 그 아말렉의 후예가 되기 때문에 이 골이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자는 바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것과 또 누구죠?
베냐민 지파의 이 모르드기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때 그 악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 하만은 이미 원래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다 시기가 많은데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 가장 높은 총리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만에게 다 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만이 그런 권한을 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겁니다. 허락해서 이제 하만 앞에 다 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걸 절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뭐라냐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야, 너도 빨리 꿇어라, 절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계속 안 하니까 날마다 권했답니다. 계속 해라라고. 근데 모르드게가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을 딱 밝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신하들이 참 악하죠. 제가 한번 모르드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여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구한테요? 하만에게 알린 겁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인데 절을 안 합니다라고 이제 알린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상당히 하만으로서는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저 유다민족 이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럼 그게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처음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참 악하죠. 그 신하들이 또 다민족이니까 유다민족을 별로 안 좋아했겠죠. 왜? 특별하게 섞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신앙만을 고집하는 유다인들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하자고 유다인임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당연히 뭡니까? 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전체 온 이 아하수에로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두를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일 볼 건데 그 계획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가 절만 하면 되는데 아니 자기보다 높은 신한데 높은 상사인데 절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절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 4가지 정도의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4가지 중에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데 한 마지막 이 4번째가 그래도 가장 그럴 법한 이렇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만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려고 할 때 왕이 자기한테 명령했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 지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절하게 했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자기는 신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 상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닌 신격화되는 아주 더 심하게 하는 요구에는 나는 절대 굴하여 절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은 유다인인 것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어찌 보면요, 이렇게 조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거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가장 맞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만 멸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하느냐? 그것에서도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 민족, 저 모르드게와 저 민족을 봐주면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던 것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민족이 이 많은 곳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기 민족 밑에 다 꿇어서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섬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방법을 이용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반지 인을 찍게 만들어서 그걸 공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의를 품고 음모를 꾀하고 뭔가 악하게 행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는요, 그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이겨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은 분이고 또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신을 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남한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또 뭔가 외식적인 어떤 헌신을 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정말 헌신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요, 어느 순간에 드러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면서도 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아니다라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헌신, 은혜 속에서 하는 참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최고의 참된 서밋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과 통하는 고백되기 원하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참된 비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